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공급을 통하여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절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할 때 큰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술도 안 마시고 또 담배도 피우지 않고 크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왜 이런 큰 병이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또 그렇게 믿음 가운데 순전하게 살았지만 나만 좋은 자리에 취직 못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참으로 낙심과 낭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헤쳐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벽 같은 곳에 떨어졌어요. 추락하다가 운 좋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발은 어디 살짝 걸쳤어요. 이제 1시간, 2시간 시간을 벌면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지 않으면 점점 힘이 빠지고 결국에 낙심하고 이제 손을 놓게 되죠. 한계 상황에 관한 내용이 오늘 시편 1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으면 자포자기합니다. 매 순간 긴장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삶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인내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의 끝입니다. 고난의 끝.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야생의 습성대로 살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때 고난이 길어지면 그러면 자포자기하든지 다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버려버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딥니다. 잘 견뎌요. 그런데 길어지면 비참하고 초라해지죠. 군생활을 어렵게 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군생활은 버틸 수 있다. 왜?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군대는 들어갔다 제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거나 또는 가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그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좋던 다윗도 자포자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민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데 그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너져 가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버려두려고 작정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나를 팽개쳐 두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 돈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 볼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초조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게 되죠. 고난이 너무 길어지면 길어지다 이제 창피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게 하시나 보다 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얼굴을 숨기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찾자면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유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은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우세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너무 쉽게 고난이 헤쳐져 내 상황이 그렇게 고난의 상황이 없어지면 훈련이 안 돼. 만약에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계속 받아요. 그런데 훈련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자꾸만 일해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성장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때로는 그냥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스스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계 상황에 이르렀어요. 막 죽음의 고비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약간 멀리 떨어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졌구나. 이제 한계 상황에 왔구나. 이 고비만 넘기면 하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전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생각합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제사 드려 버려야겠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가 아니고 이거 해치워 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망령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도우세요. 다니엘도 비슷한 체험합니다. 사자굴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갔다 오시느라 시간을 끌고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확신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은총과 은혜를 내리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능력과 은총 가운데 세워지며 일어나며 드려지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시기 원하며 아픈 곳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